할렐루야. 우리 회복교회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개역 한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다음은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다음은 헬라어 원문입니다. 가렌 아우토 디카이오신의 피스테오스 에크 피스틴 에이스 아포카립테타이 게그라타이 에크 제스타이 카도스. 뜻은요 비슷비슷합니다. 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서 살리람과 같으니라. 세 가지 번역이 다 비슷합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훗날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라. 훗날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자 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했지 않니? 그러므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특히 이 로마서를 믿음장이다. 믿음에 관계된 어떤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성경이다. 믿음의 최고봉이다. 믿음을 증명한 것은 최고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1장 17절에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요. 이 구절에 대한 언어적 해석이 부족하면서 오는 명확한 오해입니다. 명확한 오해입니다. 자,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강조하신 그 믿음이 뭡니까?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행함에 대해서 전혀 강조가 없는, 아무런 강조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 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음은 그것으로 모두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은 끝나는 겁니까? Everything okay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 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라인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 나를 믿니? 너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을 믿니? 그렇다면 너 나를 믿는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줄래? 아니 보여줄래가 아니고 보여줘. 머스트야. 반드시 보여줘야 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열매가 무엇인지 이 열매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17장 다시 한번 보세요. 개역 한글로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겁니다. 그냥 앞절 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앞절에 복음에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반드시 이겁니다. 100% 이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면서 마음 편하게 갖고 죄를 지으며 배설물처럼 우리가 삶을 산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동반한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며 그들이 마지막 날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늘 코람되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으로 매사를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 돼. 죄사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늘 이런 가치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가치관을 견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를 늘 기억하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우 시네, 이는 신약 성경이 약 92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아멘.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거룩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그냥 예배당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급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신약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아, 김종사, 너 너무 사람 힘들게 한다.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 그러지 말아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그 이유를 좀 잘 좀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몸을 찢으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껏 죄지면서도 구원받게 해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이르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진심으로 여러분이 가슴에 새긴다면,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의 바람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찌신 겁니다. 피를 흘리신 겁니다. 제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 제발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접 기도 한 번 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쓰레기처럼 살면서, 개처럼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술취함과 더러움을 여러분에게서 내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옷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구원받았다는 편한 생각이 젖어서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예배당만을 다니다면,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당신의 끝은 지옥입니다. 당신의 영접 기도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이 설교를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이 설교를 너무나 지나친 율법주의적이라고 그러면서 버리셔도, 이단이라고 치부하시고 바깥에 버리셔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버리시려는 분들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대가를 훗날 주의 심판대에서 상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영접 기도했어? 마음으로 믿었어? 입으로 시인했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줄 알고 이 살면서 거룩함이 옷도 없이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더럽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당신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당신이 하신 그 모든, 당신이 갖고 있던 그 믿음 바대로 하나님께 그 죄를 낱낱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그저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복음만 품고 있는, 그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뻑뻑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당신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없이 그저 사랑만 있는 복음이 아니요 그냥 쓰레기입니다.